저는 한 2년 전쯤에 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이 추석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한 프로그램을 트는데 그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볼 수 없는 좀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수가 나오는데 이 가수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 이름이 복면가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 주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제 동생은 대단히 흥미있게 이 프로그램을 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프로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외국에서 그 판권이 팔려서 외국 가수들도 이렇게 복면뿐만 아니라 온몸에 인형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복면가왕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비결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이, 신분, 이 직업을 숨긴 채 노래 실력만으로 뽐내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의 음색이 들려서 이런 여가수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면을 벗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를 낸 것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어떤 남자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수는 이 외모가 사실 수려하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이 대단히 뛰어난 여가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복면가왕의 뜻에 맞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편견을 없애고자 그 사람의 얼굴을 모두 가린 채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존의 음악 프로그램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음악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외모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이 여자들도 그렇고 외모부터 벌써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창력보다는 얼마나 더 외모가 괜찮은가, 카리스마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수를 평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면가왕이 이 모든 것을 깨부쉈습니다. 이를테면 가려서 이 실체를 더 잘 보게 되는 역설을 이 복면가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면가왕을 보면 우리도 인재 채용을 할 때 또는 배우자를 만날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면가왕, 많은 곳에서 우리의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이 학력을 적지 말라는 파격적인 그러한 말도 있고 외국의 대부분 회사들은 이 사진을 그 이력서에 붙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그 외모로 인하여서 편견을 갖게 될까봐입니다. 잘생기면은 뭐래도 좋고 예쁘면 뭐래도 좋고 이런 가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요한 점을 보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스포츠를 자주 보는데 그 스포츠 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표로서 이제 스태프부터 선수, 감독까지 일일이 다 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전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 감독 출신을 권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구단의 흥행에도 그렇고 예전에 사람들에게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로서 그러한 족적이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하는 게 대부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진짜 필요한 인재의 역량과 조건을 이 엑셀로서 수치로서 차례차례 정리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인재들을 하나둘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유명세가 아니라 감독의 역량, 그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최고의 역량은 이기기 위한 그 승패의 축구보다 이 마케팅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강인한 팀 색깔 그리고 참신한 그 색깔을 가진 감독을 영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머니볼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그 선수들의 유명세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능력을 여러 숫자로 표현을 해서 사람을 구했더니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 참 알고 보면 이 인재를 뽑는다는 것, 편견 없이 사람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스포츠 스타 감독을 영입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선수를 영입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눈이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가장 인기가 없는 데이트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블라인드 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안막에서 남자 여자가 서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을 때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알고 외모를 나중에 보여준다는 것. 근데 이 방식이 별로 인기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얘기를 잘 나눌 때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외모를 보니까 이게 영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외모를 중요시하고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예전에도 그 이 청년들이 한번 그러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선을 보면 상대방의 얼굴을 모르고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보고 나서 그 외모에 실망해서 왜 저런 남자를 소개시켜주냐, 여자를 소개시켜주냐 하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 이미 만나기도 전에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외면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 내면을 잘 볼 수 없는 기준 때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면은 정말 길게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 외모는 겉으로 한번 딱 보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인 이 사회에서 즉석식품을 선호하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는 일이 잦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배우자를 구할 때 그리고 인재를 채용할 때도 그 사람을 1년이나 10년 정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 스펙 같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사회가 되는 것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일이긴 합니다. 이 본문의 사무엘도 그런 상황이 똑같이 왔습니다. 이 사무엘은 옆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왕을 다시 맞이해야 됐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다시 새로운 왕을 다시 맞이하려는 그 임무로 먼 곳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왕을 다시 기름을 붓는 것에 오래 시간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다시 뽑는다는 것인데, 사실 사울 왕이 있는데 다시 왕을 뽑는다, 이거 잘못하면 사울 왕의 일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빨리 왕을 뽑으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많이 이렇게 보는, 이세의 아들들을 많이 보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왕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를 빨리 아들로 앉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사람의 그런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되는, 일곱째인지 여덟째인지 이 성경에서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을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 하나님이 마지도 아니고 가장 막내인, 그것도 7, 8명이나 되는 이 아들 중에서 막내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완전히 달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판단을 이 성경만큼, 하나님만큼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 청년의 말인데, 이 예전에는 사진을 보지 않고 이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카페 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성분이 오는데 느낌이 딱 오는 겁니다. 아, 나와 선을 보는 여성이구나. 근데 이 여자분을 보자마자 악몽 같았다는 겁니다. 왜냐? 이 외모가 워낙에 못생겨서 옛날에 이 달려라 한이라는 그 만화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코치인 이 홍두깨를 따라다니는 그 여자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여성분이 문을 열고 카페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시 이 발로 후려쳐서 카페 문을 못 열게 하고 싶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남자나 여자나 외모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이 스펙을 가진 것을 요구를 하지만 사실 학생의 본분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빨리 왕을 세워야 되는 것, 잘못하면 국가 전복제로 처형을 당할 수 있었던 이 사무엘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아주 느긋하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일할 곳에는 이 조합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때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실적과 그리고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많음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부여된다. 우리 사회에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장 대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한 편견이 정말 많은 세상에서 막내를 이렇게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어디 쉬운 결심이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선택은 늘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성과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백화점 폐점 시간에 지하 식품 매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김환기라는 이 박사는 그러면 이 식품 매장에서는 떨이라는 것을 합니다. 갑자기 오늘 만든 반찬이 세팩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장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다지 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싸게 샀다면 매우 흠족해 합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전혀 싼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 대상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이 TV에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또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애니콜을 쓰는 자, 애니콜을 쓰지 않는 자. 이런 것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막상 듣게 되면 이 침대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 핸드폰을 안 가지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고 이 광고 문구는 우리를 현혹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침대가 얼마나 좋은 침대인지, 이 핸드폰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러한 본질과 거리에 있는 것에 늘 착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러한 그 것에 대해서도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으로 많이 착각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재들을 평가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인사 고과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인재를 떠나보내는 그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이 아이유가 이 면접을 보고 자신의 동영상으로서 이 여러 곳에 이 면접 동영상을 돌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가수를 알아본 제작사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대체 무엇이 씌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굳게 세운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 합한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기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화 내게 너무나 가벼운 그녀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을 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입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인데 죽기 직전에 이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 목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유언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처럼 불행한 삶을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조건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해라. 쭉쭉 빵빵한 여자가 최고다. 그것이 천국이다. 라는 이 유언을 남기면서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얌전 떠는 이 삶에 너무나 지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 남자에게 체면을 걸듯이 되어서 이 남자는 나중에 커서 예쁜 여자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남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예쁜 여자만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 남자에게 체면을 겁니다. 그 심성이 예뻐 보이는 여자면 무조건 최고의 미인으로 보이게 하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정말 그 외모는 최악이지만 정말 그 내면이 아름다운 그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기에 그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눈이 깨어지게 되지만 그러한 편견을 벗어나고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외모는 한순간 짧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면은 길게 봐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구할 때도 늘 이럽니다. 외모 얼마 못 간다. 예쁜 여자 소용없다. 내면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들은 말합니다. 예쁜 여자 얼마 못 가지만 못생긴 여자는 아예 못 갑니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길게 본 어른들이 외모를 따지지 말라는 것은 너도 나처럼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서 고생해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어른들은 인생을 길게 살았고 우리는 아직 인생을 짧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작과 끝이 없을 정도로 이 삶을 아주 길게 사신 분입니다. 무한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팔불출 같은 여자 청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팔불출 같은 여자냐? 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옆에서 맨날 붙어 다니는 겁니다.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붙어 다닙니다. 맨날 팔짱을 끼고 남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정말 보기에 여자가 자존심도 없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자가 중얼거릴 정도로 그 정도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그랬습니다. 아유, 저거 콩깍지가 아주 단단히 씌었지. 저 남자는 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남자 여자 커플이 화려하지 않은 그런 외모와 스펙을 가졌다고 뒷말을 하면서 흉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저도 그때도 이 외모에 취해서 그러한 흉을 보는데 동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콩깍지가 씌었다고? 걔가 콩깍지가 씌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씌었다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 친구의 말인즉슨 너는 예쁜 여자에 대한 콩깍지가 씌었지 않냐. 세상의 스펙에 돈이 많은 남자들에게 콩깍지가 씌이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중심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조심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명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명품들을 가려가지려고 연봉은 몇천 이상이 되고 키는 몇 이상이 돼야 되고 얼굴이 예뻐야 되고 형제 자매가 없어야 되고 왜냐?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나눠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단히 현명한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페라리를 타려면 이 페라리가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근데 그것을 원한다고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페라리는 그냥 돈만 줘서 탈 수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차를 타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페라리를 탈 정도로 교양이 있는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하나하나 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무슨 차처럼 저건 페라리급이다 하고 같이 타고 가려면 그 페라리 또한 여러분들을 쳐다볼 겁니다. 네가 페라리를 탈 정도로 연봉 1억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할 정도로 키가 180이 넘는 남자와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외모가 가장 예쁜 여자와 할 정도로 집안이 아주 좋은 여자랑 할 정도로 내가 그 자격이 되냐? 이 세상에 냉정하게 평가받을 일이 올 겁니다. 우리가 아는 시선이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는 대단히 엄격한 외모를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남자, 여자, 좋은 인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내면의 매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전에 그 선배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 당대에 정말 유명했던 이 코미디언이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축제 때 나와서 아주 이 무대를 씹어 먹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개그를 해서 주변에 활활 타오르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 표정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았냐? 내가 개그맨인데 이 관객이 나와서 웃기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선배한테 이 친구는 참 재미는 있는데 싸가지가 없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무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웃기고 재밌게 이 쇼를 보려고 한 사람들의 기분도 다 다운이 되고 이 선배도 크게 상처를 받고 분위기가 축 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몇십 년이 지난 이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TV를 보면서 한 청년이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 유재석이라는 이 코미디언이 왜 저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웃긴데.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명력은 뭐냐면 예전에도 뭐 유재석은 대단히 재밌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대놓고 코미디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을 띄워주는 개그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자신이 웃겨주지 않아도 주변 동료들의 이 장점을 끌어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재밌는 사람이 되고 방송 정체가 환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값이 정말 높은 것입니다. 물론 저는 유재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개그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청년의 시각이니까. 아무튼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을 어렵게만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웃겨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났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잘 됐다고 질투를 가지며 나보다 잘 되면 안 됐다고 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을 더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항상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외모는 단기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이 틱톡에서 시작한 건데 숏 동영상. 그러니까 동영상이 10초밖에 안 되는 그러한 동영상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짧아졌는지 아십니까? 외모 때문입니다. 단시간에 보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짧은 것이 좋아졌냐?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 맞기 때문입니다. 짧은 것밖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외모밖에 보여줄 것이 없고 내면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화가 2시간, 3시간 돼도 더 늘어났으면, 더 봤으면 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체를 숏 동영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길게 지켜보고 싶은 그러한 긴 영화로, 명작 영화로 여러분들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된 멋진 남자들과 예쁜 여자가 많아진 사이에서 이혼이 늘었겠습니까? 숏 동영상. 이것처럼 외모만 잠깐 보여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진중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서 길게
길게 보는 그러한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명작 영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착한 내면, 그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처럼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못생겼다고 명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보는 외모로 실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그러한 명작 같은 아주 귀중한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명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미술 평론가가 아니라면 이 추상화는 어린이가 낙서해 놓은 작품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술가의 눈을 키우면 그 사람의 내면에 아름다움을 보고 저것이 명작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공동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같이 아주 뛰어난 감정사들이 볼 때 훌륭한 명작인 것입니다. 그 명작에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의 그 명작을 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